제목은 깨달아 알게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지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낮아질 것을 요구를 하셨고 낮은 사람부터 먼저 영접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섬김과 영접의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보니까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보니까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 그 토론한 내용을 물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 보니까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영접의 믿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9장 30절 말씀에 그곳을 상반절에 보면 첫 번째,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이 무슨 산입니까?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더욱 알차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여행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의 노정의 주제가 뭡니까? 장차 닥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순환에 대한 내용은요, 이 앞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도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까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가 승리의 메시아이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이 대속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능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중반절을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적으냐 그걸 가지고 논란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실 것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걸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니까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최고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인간의 죄는 교만으로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야만이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품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이 하나를 정거로 세우셨는데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보던 부분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뭘 알아? 어린 아이가 뭘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어린 아이들도 존중해야 하는 그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진정한 가치가 절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고 또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원칙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나 또 생각이나 그 마음과 행동,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스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과 예수님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 대처했던 자세,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핍박에 예수님께서 대응하셨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는 이 모습에 보면은요, 우리의 모델이 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과 세계관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회를 향한 관점, 부자들에 향한 시각,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그 관심과 그리고 복음의 개선과 전파하는 것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는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만약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아는 경험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은요, 삽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병 고치는 소문, 귀신 쫓는 소문,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너도 나도 그리고 또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위 요즘 말로 보면 스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더 중요했고 그런 인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의 구원과 생명이 중요하고요, 예수님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들 틈에서 부내끼던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한평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말씀을요,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제자들의 토론을 묻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그냥 두려움만 가질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토론이지 자기들끼리 갈등이고 속된 말로 말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서로 따져보자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선배인지 가려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요, 존댓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존댓말이 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대로 쓰니까 잘 느끼질 못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표현하는 것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말도 존댓말도 있고 하대하는 말도 있고요, 극존칭도 있고, 그 다음에 극하 밑으로 뱉는 그런 말도 있고, 다양한 말이 존재를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존댓말 사용은 물론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존댓말을 사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만약에 직장에서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는 인격적으로 못난 사람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윗사람에게는요, 말에서도 존경심을 깍듯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흔히 이걸 갖다 우리가 뭐랍니까? 위계질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래 위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에서 특히 많이 쓰는 말이 말인지 아닙니까? 상명하복이다. 위에서는 명령하면 밑에서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특히 군대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명령 불복종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가지고 바로 사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한 것이 군대의 위계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위아래가 중요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때는 사람들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곳에서도 높아지려는 생각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럴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논쟁을 벌써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은 제자들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해 주셨고, 그리고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섬김의 생활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보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단번에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이 많거나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안다고 해서 바로 사람 사이에 끼어든다면은 성급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옳은 일이라도 성급한 행동에 쉽사리 동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참견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지혜로운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뒤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첫째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째. 남보다 앞서고 우월하고 남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요, 서열을 따지는 것이 사회인데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 갈등과 다툼, 그리고 얽히고 설키는 현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계신 거죠. 참, 이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옛날 경험을 해보면은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로 갔는데 한 2주간 한 10명을 제가 인솔을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정신교육을 시키고 단체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만큼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갔는데도 현지에 가보면은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해요. 남자들은 별거 아닌데 단체 행동을 한 보름 정도 해보면은 그 안에 자기들끼리 패가 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니는 안 본다 하고 나는 먼저 비행기 타고 갈 거다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추스려 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기도하고 나중에 한 2주가 되면 그 다음 다시 봉합이 돼가지고는 자매님 형제님하고 어울려진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큰지 몰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네가 앞에 오지 말고 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끝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네가 섬겨라.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낮아짐을 강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걸 알아야죠. 낮은 곳, 곧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도리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곳, 섬김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 올려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영접의 믿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쉽게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모이면은요, 꼭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해요. 누가 대장이고 누가 쫄병이고 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을 보면은요, 어른들끼리는 정파가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보면은 그 속에 서로가 권력 다툼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힘 다툼을 하지만은 정치 세력이 모이는 곳을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를 가만 보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정말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은 하는 일마다 보고 우리가 기쁨이 오고, 야, 뭔가 되겠네, 대한민국이 대단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볼 때마다 서로 죽이려고 애쓰고,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네를 밟아야 내가 이기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펼치고 서로가 격하게 꼴불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치 현실인 거죠. 서로 힘자랑을 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이 청소년이나 어른들보다 힘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어른들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거기다가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가 어른들보다 힘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양보하게 되고 아이들이 뒷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가장 높은 어른을 존경하고 따르기도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고 거기에 있던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 딱 세우면서 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품성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은 힘을 더 가지려고 할 뿐 낮은 곳이나 힘 약한 곳에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더 힘이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용납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환영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확장이 되고요, 확산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